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 말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러 도피성 가운데서 어떤 성읍이든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문 위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가야 한다. 재판받는 장소인 성문 위 마을회관으로 올라가서는 성에 살고 있는 마을 지도자들에게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노라고 일일이 밝혀야 한다. 그러면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머물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아멘. 함께 병행해서 읽어볼 말씀을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생각나는 찬양이 두 곡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이라는 찬송가하고, 또 그 최근에 알게 된 곡인데 주의 보혈이라는 곡입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라는 주의 보혈이라는 두 곡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났었고요. 여러분, 이 죄인이 주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고백이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죽게 된 자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피성으로 급히 피할 때에 도피성 문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영적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함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런 악의 없이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하여 도피성 문 앞에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그 성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죄를 범합니다. 그때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 자신의 죄로 인해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살인자의 심정처럼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고의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자신이 죽였다는 철저한 인식에 근거해서 재빨리 도피성으로 나아가서 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넓고 가까워도, 그리고 언제든지 죄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성읍의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죄인이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죄악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죄짐에 눌려 신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품을 떠나 온갖 죄짐에 눌려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여기셔가지고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이 따라갑니다.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를 처리받아야 됩니다. 그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처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